할렐루야. 네. 앞에 멋쟁이 때가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멋쟁이. 영적으로 멋지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그 마음, 영적인 중심이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 우리 목사님 연락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사실 뭐 증거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말 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말이 있으니까 이 복음제일교회의 청년들에게 전하실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믿고 또 순종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복음제일교회의 우리 청년들과 또 미래의 이제 중직자들 또 우리 또 자라나는 어린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전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지금 이제 목회를 하시는 교회에 제가 이제 교회를 이어받아서 지금 이제 목회를 또 하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한 8살 때 그 당시 의학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삶이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저를 치유하셔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회복하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 문제를 시대적인 문제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네가 살아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나신이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나신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목회자로 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랑 허락도 없이 한 번도 상의도 안 하고 너는 목회 안 하면 죽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너 목회하라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저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신학교 갔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신학교를 입학해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흔들림 없이 왔는데요. 뭐 중간에 많은 위기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두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원과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래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자. 그 1,000명을 제가 다 받은 거예요. 그 1,000명 받고 나서는 한 번도 제가 흔들림 없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부임 받아가지고 처음에 사역을 하는데도 뭐 열심히는 했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허한 게 있었어요. 공허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는데 나는 정말 이게 행복하냐?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 행복하냐? 내가 정말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냐? 현장을 들어가면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불신자의 그런 상태들 보고 구원의 감사 감격도 체험하고 또 현장에 눈이 열리고 전도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이 교회를 하나씩 다 떠나는 거예요. 네. 내 곁에는 이제 별로 없는 거야. 지금 보니까 거의 없어요, 교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점을 놓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죠. 언제냐 그 시기가. 만일에 이제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돌아오게 하시겠죠. 생명이 있다면. 근데 진짜 생명이 있냐? 정말 구원 받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 생명을 심고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는 게 너무나 중요함을 이제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놓치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동부 사역도 좀 했고 또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초동부 사역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초동부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고 사역을 좀 집중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시면서 제가 2013년도부터 대학 청년 사역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흩어졌던 그런 대학생들, 청년들을 다 연락을 했죠. 다 연락을 돌려가지고 모였어요. 모이게 했는데 아이들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현장에 들어가서 왜 교회를 올 수 없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다 한 명 한 명 다 체크를 했고 목회자 자녀이다 보니까 또 이제 어렸을 때도 봤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생처럼 또 이렇게 또 편안하게 다가갔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이제 몇몇 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몇몇 팀들이 떠난 우리 대학생들을 청년들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죠. 제가 팀이 돼가지고 현장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올 수 없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얘기를 들어보려고 이제 가서 많이 만나주고 또 놀아주고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도 이제 우리가 매일 만나는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학생들을 청년들을 이제 자주 만날까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 주신 게 미션홈이죠, 미션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미션홈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미션홈을 시작해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방학이라도 집중해가지고 같이 합숙하면서 또 말씀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갖자. 그런데 이 미션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죠. 여러 가지 헌신도 해야 되고 중직자들의 헌신과 또 이렇게 미션홈 두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 미션홈이 들어와서 아이들의 그런 삶을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고 사실 미션홈은 삶이라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규모나 삶이나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굉장히 천천히 들어가요. 불신앙은 금방 확산이 되는데 믿음은 정말로 이게 천천히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고 미션홈 들어가는데 고민을 하는 아이들에게 믿음의 선택은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일단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꾸어 가시고 치유해 나가시는데 뭐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 미션홈에 들어왔던 이 멤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중요한 주축 멤버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저를 따라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신학생들도 나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반대쪽에서도 제가 이제 파라 사역을 하거든요.
대학성교육 소속이고 또 지역장이고 파라사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 전도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가라야도 안 갔는데 차량 운행해주고 간다 데리고 가도 안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스스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파라에서도 아이들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이제 미래 중직자로 쓰임 받는 그런 청년 중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임 목사 이제 취임을 할 때 이게 원년 멤버 초창기 원년 멤버 우리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에게 꽃다발을 주고 또 이제 청년 중직자가 저에게 꽃다발을 줘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또 응답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대학생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예배를 놓치지 말라. 그래서 미션홈에 들어와서 수요 예배든 금요일이든 어찌됐든 이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배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10년이는 그렇죠? 물 주는 이는 따로 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예배 자리에 앉혀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렘넌트들을 성장시키셔서 이렇게 청년으로 세우셔가지고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많지는 않지만 이 소수가 핵심 멤버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핵심 계층이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복음제일교회는 이렇게 보니까 어린 렘넌트부터 해서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계층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계층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미래의 리더로 훈련시키고 미래 중직자로 훈련시키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 포인트를 제가 대학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한 살을 젊었을 때 깨끗하게 복음을 심는 게 중요함을 저는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목회자, 평생 한 목회자,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각인시키고 있어요. 이제 미션홈에서. 그래서 지금은 언제 행복하냐 했을 때 사실 부교육자 때랑 담임 목사 때랑 좀 다른 게, 예전에 부교육자 때는 막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분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이고 왜 저래? 왜 나한테 그래?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앉아 있는 게 너무나 소중해.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기다림이 또 필요하고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이 삶의 그 갭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돼요. 누구에게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또 복음 심고 말씀을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인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 렘넌트, 저 청년 영적 상태 저래서 안 돼.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마리도 한 사람도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대학생들이 이 미션홈에서 막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개인이 막 계속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려고. 그런 렘넌트로 하나님이 소수를 이렇게 성장시키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특강이지만 말씀을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지금 서론에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그 부분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청년의 때. 기억할 것. 네.
시편 119편 6절부터 9절부터 16절이죠. 여기 보니까 많은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이 있고 많은 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청년의 때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은 오직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제가 그 미국의 한 청년이 쓴 책, No Dating, 이 책을 추천받아가지고 한번 봤어요. No Dating, 데이트하지 않는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지금 충격에 빠졌는데, 결혼을 안 하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데이트보다도 더 우선이 있다. 그게 뭐냐? 미래를 준비하겠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하겠다 그거예요. 데이트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지금 데이트보다 내가에게 우선순위는 뭐냐면 가정을 이룰 영적 준비하는 거다. 기능을 준비하는구나. 그 시간을 내가 먼저 갖겠다. 그 어떤 것보다 이게 더 우선이다.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리브와 같은 만남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그 리브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주실 것인데 그날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전문성을 준비하면서 가겠다 그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작가가 그냥 쓴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를 해서 썼어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지켜요?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가는 것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그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 두고. 여러분 진짜 이 강단의 말씀을 특히 여러분 마음에 딱 두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대학 청년 모임을 이제 점심 시간에 합니다. 점심 밥을 먹으면서 해요. 왜 그러면 얘네들이 너무 바빠요. 뭐 이모저모로 헌신을 많이 하니까 따로 막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밥을 먹으면서 포럼을 하는데, 말씀 강단 말씀을 포럼을 해요. 다른 거 하지 마라. 말씀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다.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다. 너희들이 강단 말씀으로 완전히 답을 내서 어른 랩런트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말씀으로 팀 사역해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청년 때 이 강단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내가 전심으로 기도한다. 전심.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기도를 말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또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내 인생의 좌표,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는 뭐예요? 전도에 쓰임 받아라. 여러분이 이 마음에 담은 이 말씀이 답이 되면 선포할 수 있거든요.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캠프 인생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성격 캠프를 제가 갔다 왔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전도에 대해서 막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캠프는 전도하는 게 아니다. 캠프는 성령님도 받는 거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붙이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이 대학생이 아프리카라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언어도 안 되는데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예전에는 학교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맨날 숨고 캠프하면 맨날 숨고 그랬는데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아프리카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통역 대동해가지고 같이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 어떤 오토바이 타고 가는 어떤 아프리카 이 한 청년이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누구냐? 한국에서 왔다. 뭐하러 왔냐? 복음 전하러 왔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거는 사람이 당신 어디 가냐고, 내가 도와주겠다 했는데 나에게 말을 걸어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붙이시는구나. 갈급한 사람, 이 청년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이 또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다음번에 와서 꼭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지교에 연결시켜서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이 체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 성령님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를 살리고 나의 그릇을 넓히고 내 생각을 바꾸고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되어지는 걸 보니까 한국에 가서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사라지고 내 학업의 이유를 발견하고 내 삶의 이유를 막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닌데 성령님도 받으러 갔는데 이 캠프 속에서 이 청년의 그 미래가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기준을 두세요. 뭐냐? 계속 영적 마지노선이 있다. 내가 강단 말씀만큼은, 주일 강단 말씀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 말씀만큼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 어떤 거 바꾸지 않겠다. 그런 여러분 그게 영적 마지노선이 항상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재물보다, 우리 말씀 보니까 재물보다 더 말씀이 귀하다고 했어요. 뭐 가치를 발견한 거죠. 우리 청년 때 재물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실. 또 여섯 번째, 작은 소리로 뭐라고 했죠? 읊조린다. 이게 유대인의 묵사법인데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죠. 오늘 강단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강단 말씀을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고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위가 몇 개입니까? 손은 위가 4개예요. 여기 우리 안성환 목사님, 내가 아는 분이 안성환 목사님밖에 없어서. 안성환 목사님 위 몇 개예요? 하나죠. 우리는 위가 하나인데 손은 위가 4개예요. 그래서 한쪽 1번 위에서 막 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막 계속 오물오물 거리잖아요. 오물오물 거리는데 1번 위에서 이렇게 소화한 거를 2번으로, 2번에서 소화한 거를 3번으로, 3번에서 소화한 거를 4번으로 계속 연결시키는. 그래서 나중에 다 이렇게 소화시키는. 근데 소는 풀만 먹잖아요. 근데 그 풀을 잘게 씹고 꼭꼭 씹으니까 거기서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풀만 먹었는데도 살이 막 이렇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풍성해지겠구나. 아멘. 정말 풍성해지겠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되새기고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굉장한 힘이 되고
굉장한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청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에 그렇죠? 이 비밀을 여러분 맛봐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묵상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계속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맨 마지막 11장부터 12장 초반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들에게 당부하죠. 어릴 때 여러 가지를 즐겨라. 청년 때 할 일을 하면서 기뻐해라.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하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창조주가 심판할 것이다. 즐길 거 즐기고 기뻐할 거 기뻐하라. 그런데 창조주가 심판할 거래요. 내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거잖아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 창조주. 그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람 데오라고 아시죠? 코람 데오.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육자 눈치 보지 마시고 목사님 눈치 보지 마시고 부모님 눈치 보지 마시고 직장 상사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꼭 청년 때 규모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철학자신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105세인가 그래요. 105세. 새롭게 하소서 보면 아마 105세.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 제자들 나이가 60대, 70대예요 지금. 그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은 막 아픈데 스승은 아직도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가 질문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해서.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이는 굉장히 무리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너무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그 규모를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규모를 갖추려고. 그래서 밤 시간을 놓고 여러분이 진짜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프로그램을 여러분 다 바꾸세요. 보통 다 청년들, 대학생들 보면 밤에 막 늦게까지 핸드폰 하잖아요, 사실. 뭐 한 11시부터 핸드폰 해가지고 막 2시, 3시까지 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가 3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부터 시작한 게 11시만 되면 다 바구니 갖고 와.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핸드폰 다 반납하고 그러면 알람은 어떡하냐? 알람 시계 사면 되지. 그리고 시계 사가지고 이제 알람 맞춰놓고 한 달 동안 엄청나게 거세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들이. 근데 이제 조금씩 이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밤 프로그램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진짜. 밤에 대부분은 이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데 예, 밤을 바꾸고 그럼 새벽 시간을 만드세요. 우리 청년 때의 규모를 갖춰야지만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새벽 문화로 바꾸세요. 밤 문화를. 그러면 여러분 낮이 어떻게 되냐? 낮에 여러분이 썸밋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썸밋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밤 문화를 좀 갱신하시고 뭐 갈등도 하겠죠. 이거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갈등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그런 믿음의 실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해요. 여기 올라올 때부터 계속 영의 생각을 하고 뭐 불신앙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도 교회가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직전에 막 성도님들이 막 상담을 하는데 꼭 예배 직전에 상담을 해. 예배 끝나고 상담을 해야지. 그럼 올라올 때부터 굉장히 복잡한 생각 속에 있는데 계속 영의 생각을 하고 육의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살리는 생각, 하나님 합력해서 손을 누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고 계속 바꾸고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좀 나중에 큰 기쁨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열방선교교회와 또 우리 복음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받은 응답도 있지만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면서 우리 안성환 목사님하고 이 청년부의 상황들을 좀 듣고 왔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임원단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임원단은 뭐냐? 기도회를 하는 임원단이죠. 저희 교회는 임원단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학 청년부를 살릴 것이냐 이걸로 고민하는 한두 팀만 있으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회부터 할 수 있도록 기도팀부터 구성을 해야 돼요. 정말로 미래를 두고 앞으로 목회자를 돕고 이 미래 중직자가 돼서 어린 렘넌트의 모델이 돼가지고 이 어린 렘넌트들은 누굴 보냐면 목사님 보기 전에 그 위에 선배를 봐요. 저 초등학생 우리 렘넌트는 바로 그 위에 중학생 렘넌트 선배를 보는 거예요. 새 가족은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새 가족을 전도해온 그 사람을 보고 또 중직자를 보고 이렇게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진짜 청년부에 진짜 생명건 기도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마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헌신 예배, 오늘 이제 헌신 예배인데 너무나 좋아요. 이 헌신 예배를 저희는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아예 2부 예배 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을 대학 청년부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들이 교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 지붕이 있잖아요. 교회 지붕이 있는데 이제 이 지붕은 우리 렘넌트들이 될 거예요. 아멘. 우리 후대들의 렘넌트 될 것이고 이 발판은 누구예요?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또 1세대 분들이 발판이고 이 교회의 기둥은 우리 대학 청년부. 그래서 이 기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렘넌트를 많이 앞세워요. 교회 계속 앞세우고 특히 교회 중요한 일을 할 때 기획팀 있죠? 이 기획팀에 우리 대학 청년부를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취임 받고 나서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가지 부탁한 게 장로님 비례대표 아시죠? 비례대표? 그래서 당회 할 때 우리 비례대표 대학 청년부도 다 불러주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탁월한 기획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앞으로 이제 성전 건축할 때 임직 받아야 될 우리 대학 청년 출신들이 8명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운 이제 앞으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애들이 한 8명 돼요. 목사님, 만일에 우리가 이 임직이 되면 뭐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권한? 뭔 권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대. 교회를 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대.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타고난 기획력을 가지고 이제 기획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딱 처음에 딱 같이 보였어요. 장로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장로님들도 마음은 있는데 이게 나이들이 다들 이렇게 되시니까 이렇게 뭐 추진력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젊은 이런 친구들이 이제 비례대표가 돼가지고 들어와서 당회 때도 의견을 내고 막 이러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랩넌트 출신이 하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다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학 청년부들이 지금부터 이 기획팀이 돼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냐, 이 교회가 진짜 모델적인 축복을 받게 할 것이냐, 이걸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0인 제자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70인 제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게 따로 모임을 가지니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임직자들. 그래서 2부 예배 때 아예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미래 중직자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처음에 마음이 없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부족해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또 청년들이 또 마음을 담고 또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우리 1세대 분들에게 좀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청년들은 지금 굉장히 지쳐 있어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3, 40대들이 정착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 시대나 저보다 좀 이렇게 선배 때는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하듯이 생각해서 당연히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교회가 먼저 도와줘야 된다. 교회도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나 지금 힘들고 너무 외롭고 내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와서 헌신하라 이전에 그런 우리 청년들의 지금 상황들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게 할까? 또 찾아가서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헌신하라 섬기라만 하지 말고 돌봐줄 수 있어야 되겠죠. 돌봐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계속 만남을 갖고 소통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다려줘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기다려줘야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교회에 이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다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펠로우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좀 재밌게 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펠로우십 하면서 캠핑 캠프도 하고 좀 풋살 캠프도 합니다.
농구 캠프도 합니다. 다락방 1시간 하는 것보다 청년 한 명 데려와 가지고 저 이쁘고 아름다운 가서 캠핑 한번 하잖아요. 고기 꽂고 하면 마음의 문이 막 열려요. 이번에 이제 앞으로 임직을 받는 이 청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막 거기서 같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고기 굽고 같이 부딪히고 자고 그러는데 속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분위기도 막 그러니까 막 울고 속 얘기하고 막 난리나. 이 캠프를 통해서 많이 살렸어요 제가. 또 풋살 캠프. 또 이제 우리 여기도 이제 풋살 캠프 한다고 들었는데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줘가지고 계속 이렇게 밖에서 이 교회가 또 재밌어야 되잖아요. 또 이제 또래들도 있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면 또 캠프도 되고 전도도 되고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계속 심어주고 이제 이거를 계속 기획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기획팀. 이런 기획팀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와요. 제가 오늘 전달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단히 응답받은 건 아니겠지만 아마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복음제일교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도 이렇게 연합이 돼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받고 또 갱신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회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많은 삶이 있지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에게 진짜 말씀이 있느냐? 나는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진짜 여러분들 규모를 갖추고 여기서 규모를 갖춰서 또 직장생활하고 사회 나가면 여러분들 거기서 많은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계속 렘넌트 리더로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시대 살릴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보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 든든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두서없이 전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성취될 말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복음제일교회 우리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청년의 그 미래를 승리의 그 자리로 또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새롭게 갱신하고 도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살릴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영적 리더의 삶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져서 목회자의 오른팔 왼팔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만큼 응답받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